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서게 한 자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진정성 있는 믿음을 향해 걸어온 지 벌써 12번의 시간이 되었는데요. 야고보는요, 고난과 기쁨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음이 정말 삶이고 나의 본질이고 내 믿음이 진짜 진실한 믿음인지 진정성이 있는지를 오늘 이야기하는 13절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냐면 고난당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그리고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고난당하면 기도하는 거고, 그냥 좋은 일 있으면 찬송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구나. 단지 이 정도가 아니고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왜 진실한 믿음인지를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해 가고 있는 건데요. 반대로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지 않거나 즐거운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는 태도는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감사한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본질이 세워져 있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고난을 주실 때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죄된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누구 손 안에 있어요? 누구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해도 고난의 이유가 있음을 알고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일, 감사한 일,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거야 라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죠. 노력 잘했어. 칭찬받을 만해. 은혜 누릴 만해. 네가 이렇게 살 만해. 나의 노력과 열심을 칭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고난당할 때 기도는요, 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태도가 기도예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주신 게 있을 때, 그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믿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목이 마른데요,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목마르세요? 물 한 잔만 대접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물 한 잔이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가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고난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끄럽지만은요, 고난받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고난받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런 이유로 당당했어요. 하나님, 믿는 거 아시죠?
제가 하나님 신뢰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해도 저는 그 뜻에 순종합니다. 그 뜻에 저는 굴복합니다. 엎드립니다.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지 않나요? 고난 받는데 이 모든 시험을 인정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는 시절이 정말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믿음이 좋아서 나는 전도사기 때문에 굳이 그거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없는 거 더 달라고 이렇게 하는 기도를 부끄러워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고난 받을 때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희 딸이 내춘기인데 그래서 항상 이런 게 사춘기구나. 부모로서 저도 겪어가고 있는데요. 한 번은 친구 때문에 고난이 자기의 나름 시험이 생긴 거죠.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밤에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 얘기를 나누는데 아빠, 엄마가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와서 그 고난을, 그 시험을 얘기해 주는데 엄마, 아빠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당장 다 해결은 해줄 수는 없지만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의지하고 있고 엄마, 아빠로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인정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오늘 성도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게 믿음의 태도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할 때 찬송하는 것이 당연한 믿음의 태도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진정성이에요. 이게 진실한 믿음이에요. 성도가 당연히 받는 고난을 기도하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주께 뜻을 물으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말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냥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고난받을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난받을 때 기도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크게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기도 안 했는데 베풀어 주신 거 말고요. 그냥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냥 전적으로 받은 은혜 말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모세의 기도같이 엘리야의 기도같이 다윗의 기도같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헤아려 보는 거죠. 야고보는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적어도 이건 아니에요. 떼쓰는 건 아니에요. 정성? 그것도 아니에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주문을 외우듯이 주여 삼창하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지금 야고보가 병을 샘플로 가져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는 정성이나 또 반복이나 많은 시간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기도에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말하는 내용보다 메신저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거나 그 사람이랑 관계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힘은 나한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요. 기도에 있어서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기도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정성을 담았느냐, 간절했느냐, 부르짖었느냐, 주여 삼창을 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이 의인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그럼요, 의인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의인을 말하는 건지 저 의인을 말하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종류의 의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의인은요, 세상 누구나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의인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교회를 안 다녀도 삶이 어때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참 바르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베풀고 바른 일을 해가는 사람을 보면 그럼 와 정말 바르다, 옳다, 의인이다라고 사람들은 인정을 하죠. 근데 오늘 야고보는 그 사람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거기서 말하는 의인은 뭔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창조주를, 생명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자식은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착한 행실, 바른 삶이 아니더라도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언제 의인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 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의예요. 자, 그런데요. 그럼 야고보가 말하는 이 의인은 이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의일까요? 아닙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그 의인은요, 진실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는 구원과 상관없는 의예요.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의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 자녀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낼 때 의롭게 되는 삶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그 기도는 의인이 드리는 기도인데요. 그 의인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 자가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이런 거죠. 모세가 80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모세가 신실하게 백성들의 수많은 불평 앞에서도 가능한 신실하게 백성들을 저주하고 혼내고 싶은 그 리더의 책임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이 백성 버리시면 세상이 능력 없는 하나님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대리자로 자신이 엎드려 하나님께 청을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구스 여자는 출애굽을 같이 함께한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받고 출애굽하여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여인이지만 자기는 이미 결혼한 남자고 자녀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첩을 뒀어요. 이걸 정당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암이, 아론이 탄원을 합니다.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라고 하시지 않아.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바른 말을 하고 있는 미리암과 아론을 뭐라고 하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직접 변호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미리암, 아론, 내가 너희들에게도 기적과 이상, 너희에게도 내가 내 뜻을 전하고 말한다. 그런데 내 종 모세는 너희와 같지 않아. 그는 나에게 온전히 충성된 사람이야. 그는 나의 친구고 나의 동역자고 나의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는 그 장면에 제가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세의 마음이 미리암과 아론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내 온 집에 충성됐다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그 인정이 저도 받고 싶어요.
미리암과 아론도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믿고 출애굽했고 하나님을 광야에서 믿기로 작정했잖아요. 춤추면서 소고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잖아요. 근데 미리암과 아론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된 자가 누리는 그 의로움이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의로움이에요. 의인의 강구인 것이죠. 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 게 의인의 기도인데, 자, 조금만 더 한 발짝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의인의 강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의인의 기도의 특징인지를 오늘 이렇게 14, 15, 16절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는 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그 의인의 기도는 어떠한지를 방법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16절에 있는 내용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특징은 의인의 간구는 어떤 거예요?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서로. 나한테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내 의면 충분해라고 여기지 않아요.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공동체,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태도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러니까 기름은 뭘 상징하냐면 은혜를 상징해요. 성경에서 감람유로 제사장, 왕, 그다음 선지자에게 기름 부을 때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라는 이 상징적인 행위가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병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함께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야고보는요, 병든 자가 치유와 회복이 아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은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고 쓸 때마다 다른 의미를 가질 때가 있지만 이 야고보가 말하는 구원은요, 총체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죠. 12년 동안 재산을 다 탕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병은 중하여지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망한 거죠. 끝난 거죠. 그런데도 계속 하혈을 하니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사회에서도 고립되고 가족들과 살아갈 수도 없고 완전히 인생이 버림받은 여자로서도 약한 존재인데 병을 갖고 율법적인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이죠.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아무도 그를 품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혹시 나을지도 몰라. 그 작은 믿음, 그 희망의 믿음을 갖고 군중을 뚫고 가서 예수님의 손을 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하는 여기서 구원이 뭡니까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비참하게 살았던 그 모든 삶을 보상받을 뿐 아니라 이젠 가족에게 돌아가서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전인격적인 마음과 정서와 삶과 육체의 모든 구원뿐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내 삶과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을 받는 총체적인 구원을 얻은 여인이 된 것이죠. 야고보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병든 자가 병에서 그저 치유받고 회복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완전히 오늘과 내일의 삶의 모든 총체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이게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 과정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지가 중요해요. 자, 누구를 청하라고 했나요? 장로들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성경에서 장로는 누구인가요? 그 당시에는
한 교회의 지도자, 가장 존경받는 인물, 그런 분들인데 사실 본질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말씀을 가지고 지금 주어진 상황과 그 고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교회의 진짜 영적인 어른을 말하는 거죠. 이게 그 당시 장로의 영적인 책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장로가 그도 혼자가 아니에요. 장로들 서로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영적인 리더 누가 되어야 될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기도로 엎드리고 그 뜻이 깨달아질 때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순종하기 위한 기도로 나아가는 영적인. 그래서요 오늘 병든 사람은요 병든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뜻이 아니고요. 고난이 여러 가지로 주어지잖아요. 아플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요. 자녀 문제일 수 있고요. 미래 문제일 수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 있고 관계 문제일 수 있어요. 그 모든 고난의 대표적인 것으로 샘플로 지금 아픈 사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야고보가. 우리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아 그래 하나님 이 고난도 넘어가게 하실 거야. 나쁜 믿음은 아닌데 좋은 믿음도 아니에요. 왜냐면요. 오늘 내가 받는 그 고난에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의미와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것은요. 그냥 고난일 뿐이에요. 그런데요. 내게 고난이 주어졌어요. 어떠한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고난이 주어졌을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엎드려서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미와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려는 그렇게 고난을 지혜롭게 겪어가면요. 이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었는데 그냥 겨우 고난을 이겨내가 아니고 또 주어지는 그 고난도 오늘도 고난, 내일도 고난, 그 고난 속에서 오늘도 고난 한 곱이 넘었네. 그냥 그렇게 고난에 쩔쩔매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고난이 주어질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요. 의인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크게 역사하실 거야 말하면서 누구를 또 샘플로 데려오냐면요. 엘리야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 어떻게 하면 좋아? 엘리야는요. 우리가 비교 대상이 불가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잖아요. 엘리야의 기적을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죠.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안 와요.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세요. 그런 능력의 선지자를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어떻게 이런 기도하죠? 근데 야고보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요. 17절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지금 야고보는요.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의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의 기도는요. 엘리야가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아니고요. 엘리야는 그냥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는 그냥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 기도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그냥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의인의 기도를 드렸어요. 엘리야는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떤 의인의 삶을 살았냐면 엘리야의 전생애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가장 이스라엘의 우상과 악이 가득했던 시절에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그 가장 악했던 시절에 누구를 보내세요?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가장 악했던 시절에 이 악에 대응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는데요.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여전히 남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자신의 기도와 삶을 다 그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이 엘리야인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요, 가뭄 가운데 나 한 끼 먹자고 했던 기도가 아니죠. 오늘 일용할 양식에 급급해서 하나님께 이거 안 주면 나 죽을 것 같이 말했던 엘리야가 아니라 우상의 선지자들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죠. 그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돼서 능력의 사람이었던 게 아니고요.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의인의 기도인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며 그 삶을 순종하기 위해 살아내는 의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선지자가 된 거죠. 오늘 장로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뭔가요? 하나님께 뜻을 물어요. 그 의미를 물어요. 그리고 그 딸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오늘 어렵지만 엎드리며 격려하며 서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걸어가자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어떤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자라고 장로들은 말하고 엘리야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예수님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고요. 우리에게 시험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도 아세요. 그리고 그 시험이 길어지면 악에 빠질 것도 아세요. 악에 노출되고 죄에 빠지는 것도 주님 다 아셔요. 그래서 이 기도 다음에는 뭘 위해서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악을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그런데 빠져서 하나님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매일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들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이 이 기도는 반드시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럴 때 일용할 양식도, 그럴 때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럴 때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크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그 삶을 뒤엎는 거죠. 저는 우리 노래하는 공동체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며 그것을 체험하며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을 견뎌내는 힘, 고난도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스테인 파워,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적절한 은혜. 비가 안 오면 가뭄이고요. 비가 많이 오면 홍수예요. 그 비는요, 적절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인의 간구로, 의인의 삶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크신 기도의 능력과 역사를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40살이 되었을 때 기도의 방향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배워온 대로, 그렇게 성장한 대로 열심히, 어느덧 그 믿음이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잘못된 어긋난 삶도 경험하게 됐고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어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태도가 아니라 기도하기 싫은 귀찮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난 중에 고난받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고난을 그저 벗어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가 바뀐 지가 이제 10여 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이 기도의 가장 능력을 경험했던 시절이 바로 개척을 준비하고 개척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순간인데요. 개척교회에 필요한 게 너무 많죠. 물질, 동역자, 예배자, 후원. 그런데 그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 기도가 저한테 소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많은 예배자들을 주셔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예배. 수많은 후원과 물질을 누려도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지지 않고 영광으로 쓰임받지 않는다면 죄일 수밖에 없는 물질.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제 1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일용할 양식도 돌보심도 그 어떤 삶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는, 병든 자도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고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난이 오는데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그저 고난을 넘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엘리야가 가장 악했던 시대에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